오늘 이 종료주일, 오늘 본문을 볼 때 호산나 호산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고, 또 이 입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준비시켰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이 캘린더가 좀 다른 나라들 중은 한 주 늦게 종료주일, 다음 우리가 부활주일 때 종료주일을 지키고, 우리가 부활절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부활절을 지키게 되는 곳도 있습니다. 종료주일은요, 이 종료주일 이후에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주일이기도 해요. 이 이름의 시작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잎사귀가지를 사용한 데서 이제 유래되었죠. 복음서에는 이 종려가지를 땅에 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맞이했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래되어서 이제 종료주일, 팜 선데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오늘 본문을 그날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간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그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갔었을 쯤에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고, 이상하게도 남의 집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 본문의 내용이 30절과 32절의 말씀인데 우리 보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 마을로 가서 그 나귀 새끼를 보면 풀어서 끌고 주님께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혹시 누가 당신 거 아닌데 왜 가져가? 라고 물어본다라면 주가 쓰신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나귀 새끼를 사오라 하셨으면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좀 편안했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또 누가 이 나귀를 가져갈 때 주께서 쓰실 것이라고 말하면 된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이 그 제자라면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보고 주님께로 데려오게 그것을 끌고 그것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겠습니까? 이 질문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주인의 허락 없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것은 여러분 뭐죠? 도둑질이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의 법은 도둑질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둑질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 주인이 그 나귀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럼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할 때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취했느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요, 순종이라는 키워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세 사람의 순종, 세 가지 종류의 순종이 담겨 있어요. 제자들의 순종이 담겨 있고요, 나귀 주인의 순종이 담겨 있고요, 예수님의 순종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먼저 제자들의 순종 어떻게 시작되느냐?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을 믿고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발견하고 그것을 풀고 사람들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고 그것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그만큼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만큼 신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가서 나귀를 풀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그 말을 전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주님의 말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스스로 종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결국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다른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 믿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스스로 종된 이유는요,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도 좋다라고 생각할 만큼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었고 그들에게 가치가 있었다라고 판단했었고 그 좋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천국 가르침 속에서도 천국의 가치를 안다라면, 즉 천국이 가치 있는 진주와 보물이 담긴 땅인 것을 안다라면 전 재산을 들여서 그것을 소유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주님 앞에 종이 될 것을 기꺼이 드리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요, 강제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종이 되고자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분의 종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종이 아니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한 일이죠.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종이란 사실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종이라는 그 말 자체에 우리의 삶이 많이 구속되는 것, 속박되는 것들이 있고 제한이 따른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고백하는 것은 자유로 되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도 되지 않고 강압해도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주님의 종 되어집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강압되어서 순종하여 나귀를 가지러 간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내가 이것을 할 때 기뻐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들은 척만 척 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당연히 나에게 필요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좋아하고 그들을 기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우리 하나님도 순종하는 종을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시킨 것을 순종할 때 주인은 그 종의 가치를 높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신뢰할 때 그분의 말씀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믿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 쓰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나 믿고 막 건너편 마을로 가서 그 나귀를 풀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막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쓰실 것이라고 담대히 말하니 그 나귀 주인조차 그 자신의 소유된 나귀 새끼를 데려가는 것을 순종하여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거죠. 선지자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님도 신뢰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주님도 신뢰하는 그것을 시키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모든 길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심을 주님도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고 그 고백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를,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알아야 하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잘 모르시겠다고요? 여러분, 이 두꺼운 성경 안에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요구가 다 담겨 있어요. 그럼 주님의 종은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 말씀을 읽어야겠죠. 잠깐 예제를 들면요, 이 말씀 속에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또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죠?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또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선한 마음과 행실을 가지고 이 복음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셨는데,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동일한 성경에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한 그 성경 말씀이 주님의 뜻인 걸 여러분 모르십니까?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은 정말로 무엇을 위하여 성경을 읽으시고 그 깨달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서 순종하며 행하며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종이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고 딴짓하면 이 종은 어떤 종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종이 있어서 그날에 할 일을 적어주고 볼일 보러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이라는 말이 불편하시면 여러분들이 하이어한 직원이 있는데 그 하루의 일과를 적어주시고 이것을 하라고 부탁했는데 나중에 일과가 끝났을 때 아무것도 안 했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를 대하시겠습니까? 에이, 그래도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서 에이, 다음날 하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에도 이 종이, 이 직원이 그 시킨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이 넘고 1년 동안 그 은혜를 베풀며 하기를 바라며 기다리지만 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과 이 직원을 선하고 착한 종이라, 직원이라, 충성된 직원이라고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다시 얻어야 돼요. 다시 서야 돼요. 회개만이 주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며 주님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순종의 종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모두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를 사용하기 원하시고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이 필요한 곳에 쓰임받는 그 장소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그 자리로 나가고 있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제자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함이 있어야 하고 나귀 주인처럼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그 순종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나귀 주인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그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어떻게 갑자기 막 성령의 막 임재가 있어서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탁 내놨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그럴 일도 없겠지만 이거 예제예요. 여러분들이 새 차를 사셨어요. 아주 좋은 차를 사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주께서 이 차를 쓰시겠다고 합니다. 저에게 키를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Are you kidding me?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오기 전에 전날 밤에 여러분들이 꿈을 꾸든지 천사가 나타나서 내일 몇 시에 김 목사가 와서 너의 새 차를 달라고 하고 주님께서 이거 사용하시겠다라고 달라고 하니까 주라 라는 경험이 만약에 있었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천사가 나귀 주인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시기도 했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도 하셔서 준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실 때도 천사가 주님의 기도를 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믿기에 나귀 주인도 자신의 나귀를 주유하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는데 성경에 기록하지 않더라도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볼 때 분명히 그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을 듣고 그냥 나귀를 줄 수 있는 한 가지 설명은 이런 경험이 분명히 그 전에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미리 천사가 왔든지 아니면 본인이 기도하던 중에 그 감동이 있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 것, 그 자신의 나귀가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에 사용되는 것에 대한 이해에 대한 경험이 있을 때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귀 주인도 저는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어떤 영적인 체험과 경험이 있었을 거라 저는 확신해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순종하여 드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께서요, 오순절에 교회로 강림하신 후에 이런 유수한 일들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아주 잘 아시는 이야기를 하나 들면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루는 제9시가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요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편이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이 로마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이탈리아 군대 사람에게 이 백부장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말씀 속에서 이 베드로를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가 순종해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도 고넬료의 순종이 있어요. 고넬료가 그걸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안 보냈으면 베드로를 만날 수가 없고, 고넬료는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재하는, 그 가족 모두가 성령을 임재하는 그 영적인 경험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중에 음성을 들어요. 그가 주의 음성인 걸 분명히 알았는데 그 본 환상으로 고민하죠. 왜요? 부정한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부정한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음성은 먹으래요. 이런 환상을 3번이나 반복한 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유숙하는 곳에 왔을 때 그가 성령님의 그 음성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여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베드로의 순종이 있어요.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서 의심하지 않고 그 백부장의 그 고넬료의 집으로 가죠. 이 이야기 속에도 고넬료의 순종도 있고 베드로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길에 천사와 환상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미리 없었다면 베드로도 쫓지 않았을 거고 고넬료도 사람을 보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한 사람만 순종되어지는 것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속에도 여러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졌고,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순종, 나귀 주인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예수님 역시 주께서 쓰시겠다 하신 그 말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순종하라고 하시는 주님은 이유를 분명히 아시고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신 행동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본문 4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예수님이 그 성을 보면서 우셨대요. 이 주님이 우셨다는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영혼과 이 온 세상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내가 이 길을 지어야겠다는 결단을 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십자가 속죄 제물로 사용하셔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쓰시는 그 말씀에 주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과 사단 권세에 풀려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그 후에 지속적인 순종을 하지요. 그 계속해서 이어지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었고, 사단 권세에 묶였던 죄와 사망과 어둠의 끈에서 우리와 모든 사람들을 해방을 누렸고 자유함을 누렸고 구원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외친 그것은 구원하소서라는 말이거든요. 그 주님을 환영했던 그 마음은 주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 순종이 있어야, 주님께 드리는 그 순종이 있어야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요, 생명의 길을 엽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음, 주님의 순종으로 우리 죽을 생명에게 새롭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셨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영혼의 소유가 주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과 생명을 주님께 다시 드리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그 순종으로 또 다른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전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세상과 어둠에 묶인 영혼을 찾아서 그 끈을 풀어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걸 순종했어요. 제자들이요, 복음으로 그 묶인 끈을 풀면서요, 그 영혼이 주님 것이고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선포할 때 어둠의 권세가 즉시 그 영혼들을 보내는 것이에요.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이 일은 여전히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저를 쓰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의 생명사역인 주님의 부르심에 어떤 모양으로 응답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못 들은 척 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모른 척할 수 없죠.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환영할 수밖에 없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와 그 구원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말하죠. 분명히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주님을 경험한 자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환영하며 그분의 뜻을 기리며 살고 있는가? 그것이 질문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주님을 본 사람들이 다 환영하죠. 기뻐하며 소리치며 환영합니다. 그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라고 하면 소리를 외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외치며 환영하긴 하는데 그 무리에는 또 주님으로 인해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분명히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배웠어요. 근데 막상 현실을 생각하니 주님을 찬양함과 소리침이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합니다. 39절과 4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함과 환영함이 어쩔 때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책임을 지며 행동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 인하여 그 기쁨을 참지 못하고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에요.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그 주님께, 주님,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주님을 알고 구원받게 해주소서라고 그 기쁨의 노래로 주님을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군을 의식하고 제사장들을 의식하고 세상을 의식하고 살 때 주님을 향한 찬양이고 주님을 향한 환영일지라도 멈춰야 되고 숨죽여야 하고 그 이름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침묵하던 사건이 그때도 있었고 사실 지금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쓰시는 호산나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서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님을 시인하는 자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실 것이라고 하셨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할 때 주님도 그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시인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호산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을 사용하기 원하세요. 제자들은 겉옷으로, 나귀주인은 나귀 새끼로,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과 생명의 위험을 걸고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주님을 환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드림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또 자랑하고 찬양하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사역, 생명을 얻는 복음 사역, 그 사역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쓰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생명사역이, 이 구원사역이 더 많이 열리기를 원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오늘 순종하게요, 혹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가족입니까? 코로나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이 걸리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어떤 것이 나를 붙잡아 주님 쓰시려는 곳에 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면 우리는 그거를 해결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해결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걸림돌이 있는데 그 걸림돌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걸림돌이 무엇이든 간에 그 걸림돌을 뛰어넘어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시고 환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크다라고 붙잡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이 아주 작고 쓸모없는 것일 수도 모릅니다. 근데 이거를 붙잡느라고 주님을 붙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거든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놓고 주님 주시는 것을 붙잡으면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주님은 주시려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놓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종려주일에 혹시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이게 주님의 것이 아니고 외려 주님께 나아가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면 이거를 내려놓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 진실로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고 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 깨달음이 있을 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하여 깨달음이 있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신 그것에 순종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좀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길 원해요. 순종은요, 구약과 신약 통틀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마음이 딱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 순종이요,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그 요구가 다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것을 여태까지 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주님께 하나님 앞에 순종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의 딸이 되게 해주세요. 여태까지 그렇게 지키지 못한 거 이제 좀 깨닫고 이제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한 신앙,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행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좋으신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순종의 통로되고
복음의 통로되고 말씀의 통로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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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고 산 것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면서도 걸림돌이 있어서 하나님 주님께 나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정말로 제 마음이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의 딸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속의 은혜에 보답하며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여 기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님, 그리고 또한 우리가 순종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더 구원하시려는 그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는 그런 순종 경험할 수 있어서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로 연약하고 미련하여 주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는데 성령님께서 확증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가르쳐 줄 때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순종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말뿐인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기다리며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 말씀을 전하며 그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을 지금 기도하는 가정을 하나님 그 심령이 주님 앞에 순종의 자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그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고넬료 집에 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날에 부어주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